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가 스승으로 모셨던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을 소개합니다. 전하지 않은 설교라는 이 책입니다. 홍성사에서 펴낸 이 책은 전하지 않은 설교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권이라고 합니다. 시리즈는 모두 3권이고 이 책은 1885년에 쓰인 첫 번째 권입니다. 말 그대로 설교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교하신 내용을 글로 다시 옮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 적은 설교집입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원고나 메모 없이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 된 이 책은 귀합니다. 즉흥성은 적지만 다듬고 또 다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은 모두 12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글 가운데 선 아이라는 글을 일부 발췌하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글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도 돋보이고 디테일을 통해서 전체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체적인 스토리텔링도 돋보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선 아이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투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 35절부터 37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의 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가가 이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그것도 그 집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빈번히 목격할 수 있는 광경 가운데 하나가 세상 냄새나는 지혜로 가득하여 거룩한 어린이다움은 물론 천진난만한 인간미마저 사라져버린 마음을 가진 아이의 얼굴입니다. 어린이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아이는 그대로 둔 채 곱고 잘생긴 아이를 고르는 것이 과연 인자다움일까요? 악한 얼굴을 가진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 방식 아니냐고 담대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저는 굳이 주님이 가운데 세우신 이 아이가 10중 8구 베드로의 아이였을 것이라고 어린이다운 아이여서 겉으로 봐도 어린이다워 보이는 아이였을 게 틀림없다고 말하려는 걸까요? 만일 우리 주님이 당신 품 안에 그 아이를 안아주실 때 갖고 계셨던 목적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었다면 그 목적에 가장 잘 들어맞는 아이는 아마도 주님이 발견하실 수 있는 아이 가운데 가장 추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10중 8구 뭔가 더 많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그 아이의 사람다움이 아니라 어린이다움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더 충실하게 제시해 보려 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토론이
당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방식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당신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본보기로 제시하신 이유는 그 아이의 사람다움 때문이 아니었고 사람다움 때문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아이의 어린이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세우신 것은 주님 나라의 범위가 아니라 본질을 보여주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아이처럼 되어야만, 즉 그들 자신을 낮춰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어린이다움이 그 본질적인 특질 가운데 하나인 곳에서는 지배한다는 개념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은 더 이상 지배하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것을 요구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다움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깨닫게 되면 제자들은 그 위대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옆자리 내지 영예를 얻으려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이름으로 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를 나타내는 자로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나와 같은 자로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와 그 아이가 하나인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말해 예수와 그 아이에게 공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예수와 같다는 것, 아니 오히려 주님이 그 아이와 같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이다운 모습 때문에 어떤 아이도 너끈히 안아줄 만큼 천진난만한 이들의 품에 그 아이가 안기리라는 것, 아니 안긴다는 것을 틀림없이 인식합니다. 이 어린아이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 곧 순수한 어린이다움을 본 사람은 주님의 본질을 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본질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통치, 진리의 통치이며 섬김의 통치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왕이 가장 큰 종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큰 왕은 큰 일꾼입니다. 이 땅의 백성은 이 땅의 왕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왕은 당신 백성을 당신 품에 영접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섬김이 섬김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영예를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섬김이라면 그 섬김을 행하는 사람은 이미 그 섬김을 행하는 순간 하늘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할 경우 우리가 우리 품에 영접하는 바로 그 어린이다움은 사람다움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어린이다움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의 사람다움을 사랑합니다. 어린이다움은 사람다움의 가장 심오한 핵심,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아이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는 그 아이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아이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만일 주님이 어린아이였다가 어린아이이길 그만두셨다면 주님은 애초부터 어린아이이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다움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합니다. 따라서 순종은 의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이며 섬김 역시 다스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이요. 순종과 의지 그리고 섬김과 다스림 모두 진리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생각하시는 대상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심에서 당신의 복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이 사랑하시는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또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아이가 정말 어린이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조망만한 부드러운 손으로 아빠 수염을 잡더니 그 아빠 얼굴을 돌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뽀뽀하도록 만드는 때가 아닙니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스러운 이기심조차도 사라지고 그 마음이 사랑을 베푸는데 푹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우리 친구요, 우리 아버지이시며, 아니 우리 친구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하고 완벽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단순한 목적과 뜻과 노력과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야 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같은 뜻을 가져야 하고 같은 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왕을 발견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벽하게 그리고 자신을 내던지실 만큼 순박하시고 헌신적이십니다. 한 여인의 지극히 깊고 지극히 순수한 사랑도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합니다. 이런 완전함이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악함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버리고 거나한 만족감이나 어떤 열망도 없이 비천한 생각과 실패와 무시당함과 종잡을 수 없는 망각의 무게에 눌린 채 하나님께 와서 주님은 내 피난처이시니 곧 내 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이란 중간중간 두어 차례에 걸쳐 물 뿌리듯 뿌려진 섭리를 통해 말 그대로 실패한 어떤 믿음을 연명케 해줄 기회들이 이어지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의 섭리입니다. 삶 자체는 영혼의 고통 속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안락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가 받는 응답은 낙담과 공포와 자신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는 바로 사랑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외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은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이 낙담과 공포일 수 있고 침묵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외면하려 한다는 이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씀은 C.S. 루이스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여러 책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냄새나는 것, 썩어 없어질 것으로 구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은 아빠의 수염을 붙잡고 다른 형제나 자매의 얼굴에 뽀뽀하게 하는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운데 선 아이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사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 하나로도 이미 충분히 기뻐하고 안심하고 만족하는 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수염을 잡고 다른 아이를 향해 뽀뽀하게 만들려는 아이의 마음. 생각만 해도 어떤 가득한 만족함이 마음에서 샘솟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샘솟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면 우리 마음이 채워질까요? 가운데 선 아이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기심조차도 잊어버리고 다른 아이를 사랑하게 만들려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시간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외면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소멸하는 불에 관한 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